네. 아까도 나눴지만 렉이 제가 정리하면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했는데 아까도 고미자매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해가 된다 해가지고 제가 힘을 내서 또 한 시간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되게 주제가 되게 독특한 주제예요. 남자 여자 유출증인데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또 이 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일부분만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있는 정결법을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쭉 살펴본 거죠. 11장에서 15장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15장 정결법 중에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유출증에 관한 겁니다. 이 정결법에 나온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 쭉 설명했던 거죠. 그러면 유출이 왜 부정하다고 여기는 건가? 일단 유출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했다니 그래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이 정결법에 들어갑니다. 15장이 이런 큰 그림 속에 있고요. 자, 그리고 구조를 고려보면 이렇습니다.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에 좀 예민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만성 유출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 유출, 그다음에 여자의 일시 유출인데 이것은 월경을 다루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만성 유출증이 나오는데 이제 신약에 보면 혈루증, 그쵸? 피가 그치지 않는 여인, 예수님 만지는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걸린 질병이 바로 이 만성 유출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인데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대부분 건너뛰죠. 뭐야 하고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쉽게 건너뛰는 부분인데 왜 이런 걸 다루는가 참 민감한 부분인데 어쩌라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 2절 서론에 보면 유심히 보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곰팡이 나병 규례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고 온 이스라엘에게는 나병 규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만 알려줬는데 이 유출증의 경우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유출증은 약간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살피기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나병은 제사장이 살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성의 유출증을 남자 제사장이 살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사장이 판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짜라트 이 나병 규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스로 살피기도 어렵고 주변에서도 살피기 어려웠고 오진했을 경우에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2간별사인 제사장이 판별하도록 했다라는 거. 근데 유출증은 제사장이 판별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 서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리고 19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그의 몸은 사실은 생식기를 말하는데 성경이 그냥 완곡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직역을 확 해버리면 생식기라고도 표현을 해야 되지만 성경이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유출증은 몸에서 나는 피나 땀이나 침과 같은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식기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것들이 나왔을 때 부정하다고 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제의적인 부정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건데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즉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제 남성의 유출증인데요. 아마도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비뇨기과 질환으로 인한 유출이나 성병으로 인한 유출일 것으로 보이는데 왜 부정하다고 보냐면 이 당시에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와 달리 이방 제의에서는
신전에서 굉장히 난잡한 성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고린도에 가면 이제 고린도의 유명한 여신이 아프로디테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인데 이 여신이 로마 신화에 가면 이제 사랑의 여신 비너스잖아요. 음란한 여신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 정상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신 숭배의 핵심은 난잡한 성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의 어떤 제사에서는 이런 어떤 성적인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도 이제 음란한 여신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에베소에서 어떤 여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아데미 여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아데미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데미가 아르테미스잖아요. 아르테미스도 이렇게 보면은 여신인데 굉장히 음란한 어떤 성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방 제의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런 성적인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질환에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이방 제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구원 교수님이라고, 이름이 구원이에요.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구원 교수님, 남자 교수님인데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입니다. 김구원 교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 당시에 성전 창기는 존경받는 직업이었대요. 심지어는 왕들조차도 자신의 딸들을 성전 창기로 봉헌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들은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불렸대. 그래서 이제 약간 여담인데, 고린도에 여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리고 여자들에게 두건을 쓰라고 했던 것도 다 이런 어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머리를 풀고 다니면 아프로디테 신전에 참여하는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이제 문화를 이해하면 왜 하나님이 남자의 유출을 부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자, 이제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글씨가 이제 안 보이죠? 네. 유출증 사람과 접촉을 하면 고가 닿는 사람이 다 부정한데, 특이하게도 하루만 부정하고요. 그리고 유출이 멈추면 7일간의 기간을 거친 후에 정결례를 갔는데, 정결례 할 때 재물이 되게 작습니다. 다른 거에서는 피부병일 때는 양도 바치라고 하는데, 유출증의 경우에는 정결례 때 비둘기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걸렸다가 정결례 하는 사람이 양을 잡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피부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격리하도록 했는데, 이 유출증 환자는 진영 밖에서 격리하도록 하지 않고 진영 안에서, 집 안에서 격리하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특징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네, 황규가 왔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시적인 유출입니다. 자, 이 일시적인 유출은 만성 유출이 아닌데요. 부부관계 안에서의 설정과 불가항력적인 설정일 텐데, 그래서 이제 내계학자들은 뭐 몽종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옷을 빨면 되고, 그리고 저녁까지 제의적으로 부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설정인 경우에는 그냥 물로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만성 유출과 달리 정결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건 일반적인 유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의적 차원에서는 잘 씻지만 굳이 정결례를 드리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명하셨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무리 제의적 부정이라고 해도 부부관계로 인한 것까지도 부정하다고 하는가? 근데 성경은 부부관계를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의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묵상과 설교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고대 근동의 신전이나 사원에서 유행한 성적 제의나 다산의식을 차단하고 그것들과 이스라엘의 제의를 구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성전에 갈 때 부부관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성의 일시적인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서도 만성적인 유출인 혈루증과
일시적인 유출인데 이것은 이제 월경이죠. 자, 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월경이죠. 이래 동안 불결해야 돼요. 보통 여성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7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왜 불결하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한번 이 부분 볼게요. 여기서 불결은 히브리어로 니따인데 부정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월경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결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설정을 부정하게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본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이 불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월경 중 여인과 동침하면 그 남자도 7일 동안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 보면 여성은 거부권이 없었어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그 월경 기간을 거친 여성을 이 당시 문화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정결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격리를 하긴 하지만 진영 바깥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 집에서 따로 7일 동안 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요즘 이제 여성의 생리휴가가 법적으로 한 달에 하루지만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는 하루를 넘어서 7일이라는 거 굉장히 길죠. 여성을 거의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없었던 선거권도 없었던 시대에서 여자가 만약에 엄마가 7일 동안 격리를 하면은 이때 밥을 누가 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빠들이 했을까? 오늘날이 아빠들이 하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여성이 7일 동안 격리하면 아빠가 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파격적인 거. 이 당시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제가 이제 방금 이 내용 얘기했잖아요. 7일 동안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오히려 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애도 많았고 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권리도 없었는데 7일 동안 딱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쉴 수 있는,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남자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잠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자를 보호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7일 동안 쉬는 공식적인 쉼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제가 하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학자들이 보는 어떤 공식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만성적 유출입니다. 마지막 만성적인 유출인데 신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혈루증에 걸려도 병이 나으면 이제 정결례를 거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신약에서 보면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인을 생각해 보면 무려 12년 동안 격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뭔가가 나온다면 그럼 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르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가사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했고 그 외의 생활은 가족이나 공동체가 책임지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근데 신약에서 보면 율법을 굉장히 도외시했던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배려가 거꾸로 배제로 가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면서 마음의 고통까지 겪는데,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여기 참고문 보면 월경 중 여인과 동침할 수 없다는 규례를 보면 아마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절망적인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만지고 결국에는 낫잖아요. 그렇죠? 낫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약하고 연결해서 보면 마가복음에 가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의사를 찾아갔겠죠. 근데 속된 말로 뭐 돌팔이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줬던 걸 수 있고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돈을 다 허비했대요. 이 여인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화였던 차에 결국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사실 그 여인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존재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돈도 다 써버리고. 근데 절박함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하면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12년 만에 격리 해제돼서 사랑하는 가족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온 가족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행동을 보면 율법의 최종적인 어떤 지향점은 회복이죠. 격리할 때도 왜 격리하죠? 회복을 위해서 격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 격리가 회복을 위한 격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배제하는 격리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아픈 영혼이 오히려 더 망가지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더 삶도 피폐해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신약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만성적 유추를 다루고 마지막 맺은 말로 끝을 맺고요. 자, 이제 정리 및 적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세심함, 디테일의 강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의 강자인 것 같아요. 정말 세심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에 관해서 적어놨는데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침을 다르게 내리는 걸 보면서 사실 이런 거를 다 파악하려면 정말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를 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출신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고, 제사장은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 볼게요. 이처럼, 네, 제사장에게는 다양한 자격과 자질이 요구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보다 죄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그 나병을 판별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됐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래도 좀 건강해야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영 밖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건강하고 이런 것들도 요구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자질은 죄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이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 없이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다. 동정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부분 적어놨죠. 격리된 사람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과 지식만 있다고 되지 않고요. 죄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이 없다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저는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목자, 직분자에게도 은사도 필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어떤 죄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는 제사장들이 이 당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만 죄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이 없는 제사장 때문에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용은 쉬어랍니다. 지난번에도 산모 정결법 때도 나눴지만 그때도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 동안 쉬어야 되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2배 출산해야 이게 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월경의 경우에도 7일 동안 쉬도록 한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 약자였던 여자에게 얼마나 이렇게 좀 배려심을 가지고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출산 휴가가 40일인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기억나시나요? 왜 남자하고 여자애가 차이가 있는가? 그 레이기를 전공했던 김경렬 교수님,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이 교수님은 이렇게 기억나시죠?
조금 엉뚱한 발상으로 오히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은 산모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2배의 힘을 허락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원에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유출이 고의로 원에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병이나 곰팡이, 건물 곰팡이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리고 출산해서 피가 나오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을 정죄하고 배제했죠. 근데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부정이라는 어떤 딱지를 씌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부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했지만 근데 오히려 그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여자가 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정은 결국 보호, 쉼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살아가도록 하고 격리도 회복을 위한 격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장애를 갖거나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 현주소를 한번 대비해서 보자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그래서 적용 속으로 나눈 질문을 제가 2가지 적어봤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된 점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2번째는 좀 길죠. 레위기의 부정선언은 회복과 거룩을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타락한 예수님 시대의 이 부정선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통 흔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타국인들, 뭐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제가 동성애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동성애자들도요. 자기들이 대놓고 하시는 분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뇌하는 성소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들어봤죠. 네, 책 많이 내셨던 헨리 나우엔은 그 하버드대 교수도 하셨던 카톨릭 수사인데 고뇌하는 성소수자였어요. 근데 이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죠. 평생을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디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끌리는 거를 자기가 죄로 인식을 하고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부둥켜 안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잘 사람들은 몰랐죠. 그리고 이 저니간이라는 사람은 데니스 저니간이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도 고뇌하는 성소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니스 저니간은 치유받아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만든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Sing Over Me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동성애자 하면 딱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딱 그렇게 대하지만 이런 고뇌하는 성소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여담인데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교인 중에 여자 성도 집사님인데 아들이 고뇌하는 성소수자인 거예요. 너무 이제 이 엄마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다가 그걸 얘기했다가는 동성애자의 엄마라는 딱지 때문에 어디다가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저런 고뇌하는 성소수자인 아들을 둔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되게 고민하는 그 워싱턴의 김용복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책 많이 내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좀 많이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우리나라에서 책을 많이 썼는데 처음에 나온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인데요. 원래 헨리 나우엔이 이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을 그 책에 담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출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그 내용을 넣어서 이제 출간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고뇌하는 성소수자였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수가 모이긴 했지만 한번 남녀 따로 한번 모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남녀 따로.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안쪽 방에 새가족 공부 때문에 안쪽 방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쪽 안방 에어컨 켜시고 안방에 가서 좀 편하게 앉아서 나누시고 우리 남자들만 여기서 우리 정한 형제님하고 같이 한번 여기 모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